주제, 네 번째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는데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읽고 계속 읽다 보면 뭔가 성경 안에서요 공통적인 뭔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계신다. 그런데 그 말 걸어오는 게 핸드폰 걸어서 이렇게 통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장면 예를 들어 모세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들의 얘기거든요. 사사들의 얘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누가 나와요? 이제 다윗과 사울이 나와요.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예언자들이 나오면서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왕과 즉 하나의 정치와 이 종교죠. 정치와 종교 간의 이 미묘한 관계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언어들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정치, 이걸 신정정치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뭘 인정해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라고 하는 즉 인본적인 정치죠. 이 예언자들과 왕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 정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데 밀리는 건 누가 밀리냐면 육체적으로는 보이는 현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본 정치가 밀려요. 그 예언자들이 막 죽죠. 예언자들이 죽게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왕권 정치, 인본 정치죠. 즉 인간이 만들어낸 권력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밀려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전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권을 전복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칼과 창으로 일어났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총과 이 폭탄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정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들이 칼과 총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내로 그거를 저항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은 죽게 되죠. 선지자들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투옥당하게 되고 많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실제적인 사건에서는 이 인본 정치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결과적으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본 정치가 이기더라 이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로마가 무너졌죠. 로마가 딱 무너지는 거기에서 교회는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피 흘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총과 칼은 실은 그냥 무너지고 만 거죠.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신본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이겨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삶에는 고통이었죠. 환난이고 박해였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은 주님이신데, 근데 이기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현실은 환난을 가지고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환난을 적당하게 피해가거나 적당하게 그 환난을 능가할 만한 우리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자신의 삶,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그 박해의 역사 현장이 그걸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선포하니까, 증거하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우리의 사건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 나갈 때 사람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다 빼앗기고 흩어지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똑같이 그대로 그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고백해 나갈 때는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물론 희생의 대가는 치러졌지요. 물론 누군가의 희생은 치러졌지만, 그러나 그 희생이 자신의 시대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시대는 희생으로 마감했다면 그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엄청나게 퍼져가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드러나 있습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실은 감춰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급급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현실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이 현실을 막연히 신앙 가지고만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날 때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벌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좀 가져야 되고 입어야 되고 좀 뭔가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게 신앙의 그 같은 지조와 절개, 거룩함, 그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거 마땅하지만 살아갈 때는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좀 같이 좀 타협 좀 하고, 현실적으로 좀 이해할 건 좀 이해하고 동의할 건 좀 동의해 가면서 어려움은 좀 적당하게 좀 피해가고, 피해 볼 것 같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조금 타협을 해서 좀 지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뭐예요? 항상 드러났지만 감춰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누가 캘 수 있느냐? 누가 그러면 그거를 이 자신의 삶 안에서 그거를 실현해낼 수 있느냐? 실은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밭은 감추어진 보화로 인하여서 가치 있는 밭이지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밭은 뭐예요? 살만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 걸어오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뜻과 그 주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자신의 삶 안에서 성서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 이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자신의 삶 안에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게 된다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목소리가 내 목소리,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소식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현실에서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외면하면서까지 그 밭을 사기에는 좀 무리가 된다 이겁니다. 무리가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아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먼저 보물을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밭을 먼저 한번 캐보고 거기 보물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살게. 이게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이죠. 확인한 다음에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거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먼저 사기 전에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살 가능성은 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세요. 자,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으로부터,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인증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증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실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디 지파에 국한되어져서. 그래서 그들만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명문화된 그 같은 인증을 통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한 거죠. 그 인증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선언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 공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위대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 화려한 성전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는 저 로마의 수도로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을 끌고서 그 로마의 왕을, 가이사를 내려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실은 고통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패보다는 뭐예요?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뭔가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 퍼포먼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들에게 줘야지 사람들이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을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정치 구도 안에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자유가 없는 이 백성들의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권력을 주님이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 정권을 전복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는 막 서부지법을 막 이렇게 뒤엎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신데요. 주님은 오히려 법에 의하여서 처형을 당하신 분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분이 기독교라고 하니까 믿고 싶지는 않아요. 아닐 거예요. 그가 아마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기독교 정신은 절대 그런 정신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더라 이거예요. 맞죠?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분이 어디로 가시냐면요, 광야로 들어가시더라 이거예요. 실은 사람들은 광야로 안 가거든요. 누가 광야로 들어가겠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요,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길도 없고요, 거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곳에 여러분을 만약에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 김은영 집사님의 아들 우리 석희 있잖아요. 석희가 지금 군생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시국이 어려운데 석희 보고 너가 좀 GOP에 들어가, GP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너가 조금 이 행정이나 이 보는 눈이 좀 밝으니까 거기에 가서 북한의 동향을 좀 네가 좀 잘 정리하고 좀 파악해서 와라. 예스! 그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GP는요, 거기는 잘못 길만 조금 벗어나도 바로 지뢰밭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소위 말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북한 초소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서로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총 쏘면 안 되잖아요. 총 쏘면 서로 죽어가는 건 마땅하니까 서로 피해요. 이렇게. 그리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몇 시에 정찰 가니까 너희들 좀 피해달라고.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 자식을 갑자기 보낸다고 하면 그건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죠?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생명수당도 줘요. 생명수당 따로 또 줘요. 우리 때는 110원 줬습니다. 하루에. 110원 받으려고. 그럴 수 없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요, 광야로 가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왜 광야로 들어가느냐? 이게 복음서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같은 이 가치, 브랜드 가치가,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좀 예수 믿어보면 좋겠다. 야, 나도 그런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는 예수님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지는 않으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너를 끌고 갈 때, 너 성령이 인도했다며 너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이 던지는 것 같아요. 맞죠? 주님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네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갔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사도행전 1장, 2장 쭉 사도행전을 쭉, 사도들의 행전이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첫 번째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조직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어디로 갑니까? 다 흩어지죠. 흩어지고 나서 그들이 소위 말하면 지명 수배자가 되는 것 같은 장소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또 세우고 지명 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일부러.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한 그 땅은
지금처럼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 신전이 가득하고 이 우상 숭배로 쩔어 있는 그와 같은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은 다 우상이다. 너희들이 만든 돌, 이 나무, 야, 말할 수 있느냐? 말도 못하잖아. 듣긴 하냐? 듣지도 못하냐. 니들의 손으로,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다 머리를 숙였다가 그게 조금 썩으면 다시 부셔서 불태워버리고 장작으로 때우고 또 나무를 깎아서 또 만들어내고 그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더냐? 라고 말할 때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화가 나죠. 기분이 나쁘죠. 저놈이 우리의 신을 욕한다고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 당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란이 와야 하나요? 환란이 오죠.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로 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우리도 실은 이 말 걸어오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말 걸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이렇게 해오실 때 주님의 이 모습을 보니 너도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편리하려고만 했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한 뭔가를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같은 목적 하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시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간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간증이 맞을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신앙은 정직해야 되는 게 맞죠. 신앙은 진실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거기에 내 자신의 어떤 의향과 내 자신의 뭔가 소원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거는 정직한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왜 첫 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광야로 들어가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해볼 수도 없는 40일의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피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탐욕대로 뭔가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에 걸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탐욕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죄짓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실은 우리 모습 아닌가요? 뻔히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일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갖고 싶은데, 그래서 가져야만 되겠는데 마귀가 시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 어떻게 보면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모든 소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그 목적이 뭐냐면 시험을 받으러 가시더라 이거예요. 아마 마귀도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마귀 자기 자신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는, 하룻강은 진짜 법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인류 역사상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다 유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 그
모든 배경에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현장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러고 나서 말 그대로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귀가요, 사단이죠. 딱 와서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합니다, 이놈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굶주리시잖아요. 굶주린 걸 딱 알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죠? 여러분 크리스찬 맞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가졌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너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 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즉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너 다른 것도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너 얘기할 만큼 그분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맞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지금 너의 굶주린 이 현장, 이 상황에서 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돌들을 뭐로 만들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맞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겠지.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지요. 가난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힘 아닌가요?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고 그 소유한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 같아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요. 정말 간절하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한마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때로는 정말 간절할 만큼 고플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지. 가난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너의 절대적인 그 같은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렵지만 살게 될 것이다.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주의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일 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비록 이것을 내가 취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이 이거를 취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할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책임 있는 태도가 맞겠지요.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야 이놈이 이제 안 된 거죠.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광야 한복판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광야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광야를 찾지 않아요. 근데 찾지 않는 바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인류 역사에 대한 주님의 판단과 진단과 심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심판의 결과가 있는 거기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진단을 듣고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그 광야를 밀어내버리거든요. 그 성서의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 그 광야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광야의 힘이거든요. 광야의 길이거든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 눈에 보이고 싶지 않는 곳이거든요. 외면하고 싶은 곳이거든요. 지금 광야의 그 현장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즉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를 지금 고발하고 있고 인간의 삶을 고발하고 있다 이거죠. 광야에 인간이 너희가 피한 그 광야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이 소원하고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를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원의 역사가 광야 그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어디서 파괴됩니까? 바로 이 광야 현장에서 파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광야로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학교인 거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 한복판에 딱 들어가더니 이놈이 어디다 세워요?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세워요. 성전, 종교의 힘이지요. 여기서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이런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성전 딱 꼭대기에 세우더니 너가 성경을 알지 않냐 이거예요.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 읽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은 모험하는 거야. 해봐. 한번 떨어져 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아줄 테니까. 이 말은요, 신앙의 무모함입니다. 신앙의 돈키호테적인 무모함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고 나에게 열정을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로서 나를 반드시 보호해 줄 거야. 그들이 불 붙이고 법원에다가 그러더라 이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죠. 왜냐하면 그가 전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 기독교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무모한 용기죠. 그릇된 왜곡된 용기죠. 주님이 그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읽어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설사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될 거를 주님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실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랍니다. 시험하지 말아요. 그게 시험하는 거래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실은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 내가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권리가 행사되니까요. 거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빨간불에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우리가 100km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120km를 카메라가 있는데 훅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해주시나요? 과태료 용지가 나옵니다. 과태료를 안 난다고 할지라도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모한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무모하게 마치 그거를 테스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뭐해 내가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역설적인 무모한 도전이지요. 교만함이지요. 오만함이지요. 그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 같아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서 아마 때가 되면 참회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회해라. 참회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인정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고, 다만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복시켜 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정말 무력하게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마치 도살당할 자 앞에서 끌려가는 침묵하는 양처럼 죽임을 당한대요. 이방의 로마에게 팔려진대요. 내어 맡김을 당한대요.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거절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이 역사,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처단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고난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실은 권력의 끈아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가 그러니까 또 실패한 거예요. 웬만하면 신앙을 가졌다면 좀 이러한 무모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할 거야 라고, 웬만한 사람은 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시험하지 말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뭘 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하 만국의 재물과 영광을 쫙 보여줘요. 와우. 저희 막내 동생이요, 아마 페라리, 그리고 뭐 벤츠, 뭐 이거 지금 막 다 사고, 뭐 조카는 그 뭐예요? 그 조그만 차 있잖아요. 그 미니 쿠페. 뭐 그런, 뭐 하여튼 쫙쫙 막 끌고 다니니까 페라리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쫙 페라리의 가문의 그 멤버십 뭐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막 올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딸과 아들이 가끔은 그거 보고서 사진에 올라온 거 보고 와, 한번 타고 싶다 막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내리면 똑같은 거죠. 타면은 페라리 안에 있지만 내리면 그냥 아스팔트에 있는 거예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줄 때 사람의 속성을 알고 있거든요. 마귀가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DNA 있잖아요. 사람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뭘 취하고 싶은지 다 그 몸에 DNA가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뭐예요? 그걸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사람을 붙여버려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옆에 쓱 붙여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날 내 주머니에 뭐가 생겨야 돼요? 돈이 생기잖아요. 돈 생기면 뭐 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DNA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예수님 앞에 보이면서 이건 다 나에게 허락된 거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를 내 원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답니다. 이걸 얻기 위하여서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절충하고 합리화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하여서 막 죄짓고 그렇습니까? 돈 몇 푼 더 주면 마치 자리 옮기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나에게 허락될 수만 있다면 다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더라 이거예요. 마귀 역사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만모니즘이기도 하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권리와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6일째 되는 날, 6째 날은, 즉 6일 동안 네가 힘써 너의 일을 할 것이나 7일째 날은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하나님이 그 7일째 날은 거룩하게 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다 안식하게 하였다 이거예요. 왜? 그날에 내가 쉬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그날을 그렇게 하였으니까 종도 자녀도 마땅히 순종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 말을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 말을 내가 지켜야 될 이유가 없죠. 안식일 날 밖에 나가면 돈 많이 벌고, 안식일 날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즐기지, 돈이 있는데 뭐 못 즐길 게 뭐 있겠냐,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주일날, 쉬는 날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날을 실은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날을 이용해서 마음껏 흥을 즐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흥을 따라가려면 광야로 갈 수는 없죠. 우리가 흥을 저항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모든 역사에 대하여서 1대1로 대장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마귀는 뭐예요? 세상의 많은 유혹의 그 장본인으로서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거니까요. 1대1로 싸우는 거죠. 누가 이기세요? 약한 거는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그분이 나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씀처럼 이 마귀사단 귀신의 유혹의 말을 듣는 것처럼 너희가 크리스천이거든, 너가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건네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는 거죠.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속한 크리스찬이니까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나도 그 안에서 이길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광야에 우리를 위한 길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가야 길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광야는 피하고 싶은 것이요, 눈으로 보는 광야는 어려움인 것이고, 눈으로 보는 광야는 불이익이요, 눈으로 보는 광야는 낙심과 낙담과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는 화려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저 광야,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사는 그 책임, 그 권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실 때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